오늘 저는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과 마리아, 바로 오늘 죽어서 4일이나 된 나사로의 여자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가 무덤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 사람에게 역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다른 모습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왔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만나시고 이 예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리는 말을 하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중간에 나와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삶의 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문제의 자리에 모셔드립니다. 오빠가 죽었습니다. 이 오빠는 보통 오빠가 아니라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는 오빠지 않습니까? 보통 성경은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킬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텐데, 오늘 여기는 나사로를 말하면서 아무 언급이 없어요.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나사로가 소년 가장이었을 것이다, 고아였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찌됐건 어떤 부모에 대한 언급을 없는 걸 봐서는 고아일 수도 있고 아주 어렵게 생활한 사람이었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 예수님 우리 오빠를 주님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도 언급된 것처럼 그 사랑하는 오빠가 지금 죽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있는 자리는 예루살렘,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과는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질병이 우리 주변에 넘친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과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앞에서 긴장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을 통하여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을 뿐이지 죽은 게 아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나사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고대 근동의 장례 습관은 우리랑 틀립니다. 우린 3일장, 5일장 지내지만 날씨가 덥기 때문에 죽으면 바로 장례를 치러야 돼요. 4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4번 장례를 치렀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나사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나사로는 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천지 만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바이러스가 무섭고 두려운 것이지만 예수님 눈에는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근거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친히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 무덤가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미 4일이 지났어요. 그때 이 마르다라고 하는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있지만 마르다는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 좋은 마르다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이에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었을 텐데 왜 스님이 안 계셔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칭찬하고 싶은 게 있어요. 21절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이 여인의 믿음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22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나이다,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오빠는 죽었지만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하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그녀의 작은 입술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든지 우리의 입술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긍정은 또 다른 긍정을 낳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로 방향이 바뀌자 예수님이 또 살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참 재밌죠? 죽은 오라버리가 살아난다. 그때 이 마르다는 아직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믿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긍정은 또 다른 긍정을 낳는다고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24절에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압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사로 우리 오빠 못 살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인류의 종말이 다가올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 마치 신학자 같죠. 이 여인의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 오빠를 못 살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가 부활이 있을 줄 압니다, 믿습니다 라고 엄청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바이러스가 경남에 부산에 틈타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가짜 뉴스도 판을 칩니다. 확진자가 여기 돌아다녔다 저기 돌아다녔다. 우리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자 믿음이 마음에 들으셨나 봐요. 입술을 열어 살리는 말을 합니다. 부활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언젠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나는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 자다. 아니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자가 나가다라고 하시면서 생명의 근원, 창조의 근원, 영광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마리다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랑 친한 그냥 한 작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입술에서 기가 막힌 고백이 나타나요. 제가 아는 것이 있는데 주님이 부활이시죠, 생명이시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죠.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만 기름 부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입술로 긍정적으로 고백하면 그분에게는 왕 같은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제사장 같은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왕은 무엇입니까? 통치하는 자예요. 왕이 여봐라 저놈을 옥에 가둬라. 그럼 가둬야 됩니다. 여봐라 저놈을 옥에서 꺼내라. 그럼 꺼내야 됩니다. 왕의 입술엔 권세가 있어요.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인터넷에서, TV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재단에 오늘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입술을 열어 고백하셔야 됩니다. 왕에게는 입술에 권세가 있는 것이죠. 왕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온 백성이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왕이 긍정적으로 선포하면 그 집안에, 그 가정에 또 모든 조직의 문화는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초소에서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왕의 기름 부은 자가 마땅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말은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들은 불편해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도대체 이렇게 나는 불안한데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지? 주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과 함께합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될 때 하나님 앞에 바이올린으로 찬양을 연주했던 그 성도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터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맡겨진 사명 충실히 감당하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예수를 믿을 때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할 때, 고백할 때, 입술로 선포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청년들 사역할 때 목사님 어떤 형제가 좋은 형제인가요? 이 형제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고 저 형제도 저를 좋아하는데 어떤 형제가 더 좋은 형제일까요? 입술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형제가 좋은 형제입니다. 어떤 동료가 좋은 동료입니까? 입술을 열어 긍정을 노래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용기를 주는 자가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이 어둠의 시대에 빛을 전하는 빛의 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는 예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너무나 친했고 사랑받았던 나사로지만 나사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죽음 앞에 생각이 들었을 것이에요. 4일 전, 5일 전, 열흘 전, 아니 한 달 전에 예수님 어디 가셨지? 그리고 나에게 왜 이렇게 몹쓸병이 걸렸지?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악한 것 같고 나보다 더 뛰어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건강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파서 곧 죽어야 되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 이렇게 힘들게 자랐는데 고아로 자라고 어렵게 자라고 내가 여동생도 돌보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러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고 베풀려고 애를 썼고 너무나 사랑하려고 애썼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온가? 도대체 예수님이 있는 건가? 어디에 계시는 건가? 평안할 때는 가까이 계시더니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죽음 앞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진정한 마음을 깨달았을 때, 즉 나사로가 부활하고 났을 때는 나사로는 와임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가 바뀌었을 거예요. 와임이 똑같은 와임이 왜 나에게지만 왜 하필이면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이런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행하실까? 왜 하필이면 나같이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까? 할렐루야!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주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자가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기적 앞에 Why me?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긍정의 나로 바뀌는 겁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실까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전국에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까?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설교도 좋은 목사님들 많은데 하나님 어찌 이렇게 부족한 종을 이 좋은 순복음 금지교회에 부르셔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자리에서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얼떨결에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한 청년이 지나가다가 십자가 짊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때 로마 군사들이 아마도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질 만한 체력과 믿음이 있어 보였는지 이 십자가를 네가 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기 나 말고 젊은 사람 무지 많은데, 나보다 힘센 사람 많은데,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많은데, 나보다 잘난 사람 많은데 이 무거운 십자가를 왜 나보고 지래?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입술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지만 이게 뭐람?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죠. Why me? 왜 나를, 이렇게 부족하고 더러운 나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 부활하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셨을까? 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입술을 열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며 살리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흥미로운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구레네 시몬은 달걀을 파는 사람이었대요. 이 상인이 자기가 달걀을 팔려고 갔다 왔는데 부활절 아침에 달걀을 봤더니 세상에 달걀이 다른 색깔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부활절에는 달걀에다가 색깔을 칠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한 사람, 자기가 늘상 팔았던 달걀색이 변했던 것을 본 사람은 입술의 고백이 틀려졌을 것입니다. 와,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구나. 십자가는 무겁고 힘들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하는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하고 틀립니다. 세상 사람도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는 우리 입술을 열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것이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택한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그 하나님의 긍정적인 메시지, 우리는 이거 앞에 놀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입술을 바꿔보면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은혜의 입술로 변화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살리는 말로 바뀌게 되면 그 안에 감사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한번 살리는 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내에게서 감사가 돌아오게 되어 있죠. 심지어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번 살리는 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보람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살리는 말에는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선포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천국도 말이 있고 지옥도 말이 있어요. 항상 최상의 것과 최악의 것은 통합니다. 말은 최상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고, 이 말은 최악의 지옥으로도 이끌 수가 있습니다. 각종 살인사건, 방화사건들을 조사해보면 거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잡혀요. 그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결국 내가 말한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이 한치, 두치, 세치 짧은 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왈렌다라는 가문을 들어보셨나요? 이 왈렌다라고 하는 가문은 전통적으로 전설적인 공중 줄타기의 고개사들을 배출한 가정입니다. 특별히 칼 왈렌다는요, 세계적인 고개사였습니다. 그가 마지막 줄타기를 한 곳은 푸에르디코라고 하는 곳의 산후안이라는 도심 지역에서 마지막 줄타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내가 회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남편은 지금까지 줄타기를 하면서 고개를 하면서 한 번도 불평을 하거나 불안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3개월 동안 혹시 이거 줄타기하다 추락하면 어떡하지? 라고 부정적인 얘기, 걱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줄타기를 앞두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전까지는 그런 말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목숨을 걸고 고개를 하는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그가 바로 마지막 줄타기에서 추락사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지정 씨가 쓴 꿈꾸는 다락방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왈렌다 가문은 전설적인 가문이에요. 그 손자인 더 유명한 딕 왈렌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2012년 혹시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걷는 세계적인 외줄타기 선수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던 것은 바로 입술의 고백 때문이었다는 거죠. 말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바이러스도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우리가 면역력이 있으면 어떤 바이러스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면역력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 어떤 질병이 들어와도 떠나가게 되어 있다 라고 선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모양새를, 우리나라 말이 재밌어요. 말씨라고 그래요. 말씨. 저 사람 말씨를 보세요. 말씨는 무엇입니까? 말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미래의 내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이거 바이러스 걸려서 아프면 어떡하나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고백하는, 선포하는 말 앞에 한 길로 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사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 두 번째 이기주의자, 세 번째 조현병 같은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 내용은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다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실패 속에 있을 때,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움에 있을 때에,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할 때,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뭐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입술을 열어 믿음의 말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이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입술로 선포하면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도가니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노래했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역사,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그 죽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입술로 노래하며 경외할 때에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기적이 임할지어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여인도 예수께 향유를 부었던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 정말 우리 목사님들도 아마 따라하기 어렵다 할 정도의 믿음 갖고 있는 여인도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방에 갇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칭찬하셨고 거기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도 이 동네 마을 어귀로 나오지 않은 여인이 누구냐?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엄청난 믿음이 있었던 마리아라는 여인이 방에 갇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랑 사랑하시고 우리랑 친하셨는데 어디 계신 거지? 이 여인은 집안의 방구석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 안에 갇혀 지냅니다. 주인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에도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난 예수님 싫어요. 어떻게 우리 오빠를 죽일 수가 있어요? 더 나가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스스로를 갇힙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리아는 두고 마르다를 동네 어귀에서 부르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언니 지금 예수님이 저 문 밖에 와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하자 이 말을 듣고 11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아직은 예수가 메시아인 걸 모르니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빛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야 나와 봐라. 그 방 안에 갇혀있지 말고 네 발에 힘을 주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봐라. 네 오빠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잠을 자고 있는 거다. 그 절망의 방에서 나와봐라. 거기 갇혀있지 말고 그 불신의 방에서 박차고 나와봐라는 거예요. 그 실망의 방에서 혼자 있지 말고 나와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마리아야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어째 이 말씀이 마리아만 행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형근아, 거기 갇혀 있지 말아라.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나와서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와서 보면 살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오,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렵게 출애굽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광야에서 웬 어려움입니까?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갑니다 라고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입술을 열어 그리스도에게 말하는 자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기도는 말입니다. 말이 곧 기도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높이 매달아라. 누구든지 나와서, 지금 불뱀에 밀렸다고 갇혀있지 말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장대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갇혀있지 말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 깊이 상념 가운데 갇혀있지 말고 그 상념 속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고난 안에 갇혀있지 말고 그 고난을 박차고 밖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방문을 열고 나와서 마루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십자가가 걸려있다면 눈을 들어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마르다가 맞은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여러분, 좀 말씀 잠깐 떼어봐 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를 통하여 입술의 고백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 마을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 안 들어갈까요? 마르다가 맞았던 그곳에서, 마르다랑 지금 대답했던, 말을 나눴던 그곳에 계속 계십니다. 거기서 지금 우리 주님 뭐하고 계실까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갇혀있는 곳에서 박차고 나오라는 것이, 나는 너에게 언제 아무 때건 감옥을 허락한 적이 없다. 갇혀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좁은 상념에 갇혀지는 방 안에서 뛰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뛰어나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고백하는 장소로 나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리, 입술로 고백하는 자리로 뛰어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주님 왜 기다리실까요?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를 부르고 계세요. 왜 부르고 계십니까? 실망 무덤에 갇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 무덤 안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망의 자리로부터 박차고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를 걷어차고 나오라는 거예요. 고립의 자리에 있지 말고, 우울의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예수님은 탄식하시면서 성경은 눈물을 보이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인간인 것은 이 슬픔 앞에, 이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동굴로 무덤을 막아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누가 죽은 자를 살리시죠? 예수님이 살려요. 그런데 이 돌 무덤을 옮기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 무덤을 옮겨 놓아라. 그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나라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질병의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돌을 옮기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열심히 손을 닦고 마스크를 쓰고 기도하고 자기 몸 자기가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믿음을 고백했던 마르다, 그 믿음의 여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칭찬받았던 여인이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믿음은 강한 것 같지만 다시 업 앤 다운, 올라갔다 떨어졌다, 믿음이 있는 것 같다 낮아졌다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려요. 언제까지? 돌을 치울 때까지. 돌을 치우자 그 다음에 41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계속이요.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 여러분들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말한 것을 우리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42절에 항상 내가 말한 것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듣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듣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신 예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곧 기도라는 것이죠. 그것을 민수기 14장 28절에는 개역개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그들에게 전하여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사는 한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말한 그대로 우리 주님이 듣고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나사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그 죽음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똑같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려움에서 조국 대한민국가 나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선포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는 완전 젊은이 말로 완전 모든 희망이 불이 꺼진 상태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 나라는 매우 덥기 때문에 매일매일 장례를 치러요. 바로 죽자마자 장례 치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라고 공포한 거예요. 너무 주님이 늦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시요 생명이십니다. 부활이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기가 부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올라감을 본즉 너희들에게 다시 오실 거라 말씀하셨거든요. 언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첫째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리고 난리가 있고 소문이 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합니다. 아마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언젠지 모르겠으나 점점 가까우고 있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근무하신 장로님께 장로님 이런 질병이 군대 생활할 때 있었나요? 그랬더니 장로님 그땐 독감도 없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던 것이 몇 년 사이에 메르스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로 주님이 오심을 선포해야 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을 적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술로 선포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첫째 기근 있고 질병 있고 어려움 있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우리 말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도움. 나사로란 이름이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눈을 들어 산을 볼 때 아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정답은 천지를 만드신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어려움들 어디서 도움이 오겠습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활이 임할지어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라는 이름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을 원래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무덤 앞에 섰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은 나사로야 이리 와라.
밖으로 나와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음 앞에 갇혀 있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부활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께로 나오면 됩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지 나오는 것입니까? 시간을 다 맞죠. 그러나 우리가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술에 고백을 드리면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참 좋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질병은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1년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어다 이단과 어둠의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은혜가 임하는 대한민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세 사람이 살았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당시 여성의 힘으로 삶을 꾸려나가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아빠 같은 존재, 가장이었던 오빠가 죽자 큰 비참함에 빠졌습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자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 고백할 때 살리는 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너무나 슬픈 나머지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갇힌 곳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은 나사로,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완전히 답답함 속에 무덤 안에 갇혀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나사로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곧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도 오늘 죽음에서, 질병에서, 어려움에서 나오라, 하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입술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대지를 크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과 고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1번 다 같이 시작. 살리는 말을 하라. 두 번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시작. 갇혀있는 곳에서 나와 주를 보라.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 여러분의 입술대로 될지어다.